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형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1절, 2절, 3절에 주목해서 1절, 2절, 3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달리기 경주자로 묘사합니다. 이미 이 경주를 마친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면서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랄까요? 성경 속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하면서 지나온 모든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이 선수들은 경주를 마치고 이제 관중석에 앉아서 새로운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달리기 경주를 하기 위해서 트랙에 들어선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선수는, 믿음의 경주자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이미 경주를 마친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그 경주를 마치고 나서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앞둔 선수로 경기장 트랙에 막 입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믿음으로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할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꾹 참고 전력 질주하는 100m 달리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숨을 꾹 참고 전력 질주하는 100m 달리기보다는 오랫동안 체력을 안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하는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수로 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죄의 짐,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과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게 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유래는 궁사가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두고 하마르티아, 죄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면 화살이 관역의 중앙에 정통으로 꽂히는 것과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는 경우 빗나간 화살은 즉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를 앞둔 선수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간다면
그래서 코스를 이탈하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 목적지 골에 닿지 않고 전혀 다른 곳을 향한다면 더 이상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경기하는 자는, 운동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기해야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하고 그 골인 지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규칙을 어겨버리면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실격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경주도 그와 같습니다. 특별히 죄와 탐욕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될, 떨쳐내야 될 최우선의 짐입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달린다면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경주에 힘이 들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는 최대한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라톤 선수들의 그 신발을 보면 신발조차도 마치 안 신은 것처럼, 그러나 편안함을 주는 최대한 가벼운 신발을 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달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라톤의 유래는 사실은 고대 히랍, 즉 헬라 문화 속에서 생겨났는데요. 고대의 마라톤 하는 그림들을 보면 오늘날처럼 선수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알몸으로 거의 필요한 속옷 하나만 걸친 채로 뛰고 있는 그림을 묘사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짐들을 자기 몸에서 떨쳐내고 떼어내고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앞둔 선수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이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떨쳐내는 일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죄의 짐이 있다면, 혹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찍어서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싸워감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떨쳐내야 될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쓴 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은연중에 자행되고 있는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찍어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경주를 앞둔 선수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믿음으로 달려야 하는가? 둘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벗어 버린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가벼워진 몸으로 달리기에 임해야 하는데, 이 달리기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의 속도전이 아닙니다. 이 경주, 이 트랙을 완주해서 결승점까지 도착하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자는 신실한 믿음을 경주하는 동안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경주장에서, 또 삶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반이 되어 인내하며 참고 달리는 것. 믿음의 경주는 그런 의미에서 단거리가 아니라 기나긴 장거리 마라톤에 더 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숨을 꼭 참고 달려야 하는, 전력 질주하는 100m 달리기와도 같지만, 그만큼 빠르고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런 너무나도 빠른 광음과도 같은, 쏜살과도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끝까지 참고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 더 가까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도 포기하고 그 트랙을 이탈하면 상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더라도 결국은 목적지에 골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속도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가더라도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겠죠. 그러나 같은 곳을 가고 있다면, 그 목적지가 분명한 꼬린 지점을 향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어둡고 이 캄캄하고 이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구주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의 면류관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내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참으시되 오래 참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되 철저히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경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경주자요 선수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트랙에 들어선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이 삶이라는 시간 안에 경주를 힘써 싸워 달려야 되는 이 선수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에 앞서서 가장 VIP들이 앉는 VIP석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되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표현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큐리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주인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주인의 원래 의미는 만들어서 주인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인지,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 잘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바라보자라는 말은 아포론테스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앞을 향하여 집중하고 다른 곳은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한 곳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궁사가 화살을 쏠 때에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활시를 당겨 쏘지 않습니다. 궁사가 화살을 쏠 때는 정확하게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맞춰서 화살을 쏘는 것이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목표점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그곳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올림픽 양궁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금메달리스트 남자 선수였는데 그가 마지막 활시를 당기기 직전에 당기고 활시를 놓으면서 끝이라고 외치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실제로 있었던 우리나라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뚫어져라 관역을 쳐다보면요, 그 작은 관역 정중앙에 있는 그 원이 뚫어져라 쳐다보면 굉장히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야구 선수에게서도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야구 선수, 우리 국민 타자로 유명했던 이승엽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하는 것을 볼 때 공을 계속 유심히 쳐다보면, 투수와 신경전도 벌이지만 공을 계속 유심히 쳐다보면 어느 순간 그 공이 배구공만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공을 쳐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공,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그 공조차도 뚫어져라 쳐다보면 배구공만해 보인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치는 것이 쉽겠죠.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데,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곁눈질하면서 쳐다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혹은 환경의 어려움들, 나에게 주어진 형편들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쳐다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물을 바라볼 때 그 물에 빠져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곁눈질하면서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마칠 수가 없고 실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 믿음의 창시자요,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도 믿음의 선수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그 트랙에서 이제 출발하고자 섰을 때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갈 것인데, 오늘도 그 꼬린 지점 너머의 VIP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고 계신, 이 트랙을 가장 먼저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주를 우리도 힘차게 달려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경주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곁눈질하면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마침내 골에 도착하는 완주하는 그런 선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눈에 두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순서입니다. 이제 내 순서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 달리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하고 완주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 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하나님 인내로서 달려야 하는 경주라면 이 인내로 달리기 이전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한 마음들조차도 주님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한 것은 깃털보다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길 소원하오니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경주를 힘써 싸워 마침내 결승점에 도착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먼저 승리하신 믿음의 본이요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안을 떠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받아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날들에 인하여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지난 날들에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한 회한들을 주님께서 모두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또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에 성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겸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송구영신 예배와 또 신년 감사 예배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새해를 준비하되 새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지나온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위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이 불행이나 불평의 조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추위로 인한 불편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병으로 또 다쳐서 사고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술 앞두고 있는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며 회복하고 치료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은혜의 동산으로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 복무 중인 지체 또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이제 또 그 길들을 이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또 한 살 더 먹고 또 한 살 더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갈수록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날마다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밝고 힘차게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이 팬데믹 사태가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무더운 여름날 얼음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믿음의 본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